오늘 본문에 보면은 무엇보다도 관리 중에서도 믿는 자가 많지만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는 그것을 누가 아시냐면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서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묻게 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4절 5절에 보면 다른 말씀을 하시지 않고 예수께서 행하신 일을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 자막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여기 보면 맹인이 봐요. 오늘 이 시대도 맹인이 본다는 일은 없어요. 못 걷는 사람이 걸어요. 나병 환자 깨끗함 받는 것 어려워요. 못 듣는 사람, 듣지를 못하는 사람이 듣는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기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아무에게나 복음이 들어가지를 않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말씀이 내게 들어오는 건 은혜예요. 그런데 이 많은 표적들을 보고도 믿지를 않는다 이 말이죠. 이 말은 곧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표적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두 눈으로 직접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영의 말씀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모스 선지자의 활동하던 시대의 문제는 영적인 기갈이었습니다. 양식이 없어서 줄이고 물이 없어서 가란 것이 아니라 말씀이 없어 기근과 기갈이 그들에게 문제였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오면 이렇게 말해주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오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때에는 먹고 마시는 게 풍족해요. 그런데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에 그 심령은 답답하고 견딜 수가 없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는 거꾸로 된 거죠. 말씀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표적을 행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고 넉넉하게 진짜 그 누구보다도 명설교를 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누가 없는가? 믿는 자가 없어요. 먹을 양식 마실 물이 없어서 기근과 기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기갈이었던 아모스 시대와는 달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셔도 그걸 듣지 않아요. 믿지를 않는 공허함.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유가 뭐예요? 가장 소중한 것, 듣고 믿게 하기 위해서 가르치신 겁니다. 그토록 진실하게 예수님께서 가르쳐줘도 유대인들이 믿지를 않은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왜 이렇게 그들이 안 믿는가, 믿지 않는 이유가 뭘까 할 때에 이사야 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백성이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사실은 이 내용은 오늘 39절 40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해서 이쪽으로 신약에 이렇게 풀어서 쓰신 거예요. 39절 4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러서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여기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정말 잘 가르치셔요. 표적도 행하시고 이거다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열정적인 가르침 가운데서도 그들이 믿지를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이유가 뭐냐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시고, 그래서 눈 뜨고 그걸 못 보게 하시는 거예요. 못 듣게 하신 거라 이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냥 쑥 하고 지나칠 얘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그것은 그들이 죄가 그들을 어둡게 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죄는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듭니다. 인간의 죄는 하나님을 향해서 도전하고 배반하고 공격하게 합니다. 이것을 로마서 1장 18절 23절에 보면 그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나니라. 여기 보면 죄는 그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자기가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똑같은 로마서 1장인데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진 그들, 아무리 가르쳐주고 설교를 하고 전달을 하고 훈련을 시켜도 듣지를 않는 거예요. 마음을 닫고 결국은 자기 주장을 계속 해는 거예요. 왜 그래요? 죄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죄는 인간으로 하여금 완악하게 만듭니다. 말을 안 들어. 자기가 옳다고만 하지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무지와 불신앙에 내버려 두신 겁니다. 그냥 버려두시는 거예요. 못 듣게 하고 못 보게 하신 거라 이 말입니다. 반대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게 되는 것은 인간의 무지, 인간의 완악함, 인간의 불신앙, 인간의 죄악됨, 이것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그리고 진리를 알게 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여기에 있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것은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졌기 때문에
도무지 들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어요. 만약에 내가 그렇다면 예배를 드렸는데도 은혜가 안 되고 말씀이 들어오지도 않고 그렇다면 망하는 건데, 이걸 회복시켜 주는 분이 누구냐면 눈을 뜨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걸 알면, 이런 나를 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매달리고 또 매달리고, 아니면은 주의 종에게 가서 좀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모릅니다, 깨닫게 해주십시오, 진리를 알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길이 여기에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어둠이 아니라 오히려 살 길이 하나님에게만 있구나, 그러니까 내 모든 생각을 다 때려치우고 하나님께 맞춰야겠다, 나아가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애매모호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한두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그들이 누구냐면 관원과 같은 신앙인입니다. 42절 4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거부하는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있지만 그 유대인들 중에 관원들, 관리들 중에 믿는 자들이 한둘이 아니라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라면 그 안에 아니라고, 예수님이 진짜라고 믿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말 못해요. 왜 말 못하냐면 바리새인들 때문에. 이들의 문제점이 뭐냐면 정확한 신앙 고백이 필요할 때 신앙을 표현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쁜 평가를 받아요. 그럴 때에 예수님을 위해서 말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드러나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바리새인들 때문이에요. 이 말은 인간관계예요. 신앙 때문에 특정인들에게 공격을 다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게 옳은데 내가 이 말했다가 이 사람이 틀림없이 다 공격할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해. 이게 이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또 하나는 사회적으로 출교를 당할까 봐 무서운 거예요. 출교를 당하면 유대인들에게는 회당에 출입하지를 못하게 됩니다. 유대 사회와 한계가 딱 끊어지고 마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이것이 아니라고 말하면 벌써 목숨을 걸고 이 말을 해야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런 큰 결단을 내려야만이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유태한 가운데 목숨 걸고 내가 예수님 편에 서게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들이 이런 모습을 보이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29절 41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사람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예수님 때문에 옥에 갇히는 걸 기쁘게 여겨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참 고난을 당하고 이렇게 매도 맞고 하는 것을 억울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주 기뻐하면서 공의를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관리들은 예수를 믿어도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를 못한 겁니다. 그들은 목숨 걸 상황에서 신앙을 표현하지 않는 거예요. 일종의 타협, 신앙의 타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는 것과 그 말씀을 믿고 실행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어 삶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가르침을 받고 실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면 누가 지혜로운 자인가를 말해주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런데 이런 관원들 중에 두 사람이 확 바뀌어요. 언제 바뀌었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걸 확인하는 순간 확 바뀌어요. 그게 누구냐면 아리마대 부자 요셉과 그리고 밤중에 찾아왔던 니고데모입니다. 왜 그래요? 십자가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이 사건은 그걸 믿는 자는, 그걸 목격한 사람은 일생일대의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가 시신을 책임지겠노라고,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그들이 거둡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확고한 신앙으로 회복시켜 줍니다. 목사가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으면 그건 가짜요. 장로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으면 그건 가짜요. 성도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는다면 그건 가짜요. 예수 십자가 없이 목사 될 수 없어요. 성도 될 수가 없습니다. 잘 보시면 표적을 많이 나타내도 믿지 않는 유대인들, 예수를 믿어도 겉으로는 안 믿는 것처럼 말하는 그 말 못하는 관원들, 이제는 예수님이 떠날 날이 가깝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겠어요? 아이고, 틀렸구나. 아니요. 외치셨다고 그랬어요. 외치셨다고. 뭘 외쳐요? 진짜 믿음이 뭔지 그걸 외치신 거예요. 그게 44절, 45절, 46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여기 보면 아주 중요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으면 당연히 하나님을 믿게 되어 있고요, 예수 없이 하나님께 갈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없이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짜 신앙은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에게로 향하냐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원하신 거라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어디로 가야 되는가? 오늘 우리의 신앙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모든 믿는 자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모든 교회는 이 땅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여기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는 말은 또 하나가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 우리는 빛에 거하기 때문에 이제 어둠이 없어요. 어둠에 갈 수가 없고 거해서도 안 돼요. 그런데도 우리가 어두움에 함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말은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는 이 땅에 우리는 역시 있다는 존재예요. 어두움 가운데. 그래서 어떻게 하냐, 빛으로서 어둠에 있는 사람들을 비치는 거예요. 이렇게 끌어가는 이것이 오늘 교회와 성도가 해야 할 일이라 이 말입니다. 어둠에 있는 사람들을 놓고 아파해요. 눈물을 흘려야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너무 어두워요. 이렇게 말하면 이해를 못하죠.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하고 잘 살고 밤중에도 대낮처럼 환해지는데 뭐가 어둡냐? 아니요. 하나님을 몰라요. 갈수록 하나님을 몰라요. 빛에 거하는 사람은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하나님께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어두운 사람들, 주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이 빛이 된 교회와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함을 받게 해야 되는 거라. 우리는 이 세상에서 빛의 열매를 자꾸 맺어가야 되는 겁니다. 빛의 열매는
에베소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정말 빛으로 열매로 착해야죠. 상대방이 나한테 욕하고 막 고함을 질러도 참는 거죠. 이게 이렇게 가야 해요. 의로워야지. 상대방이 불의를 행할 때 나는 그 길을 걸어가지 않을 거예요. 여전히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앞에는 죄지면 큰일 나겠네. 그런 마음을 들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덜컥 아이고 무섭네, 겁나네. 그리고 진실해야죠. 앞에서는 막 양처럼 했다 뒤에 가서는 늑대처럼, 이건 아니라 이 말이죠. 모든 면에서 착하고 불의하지 않고 진실함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겁니다. 악독한 자가 착하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불의한 자가 의로운 자로 바뀌어지고 거짓된 자가 진실함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주님은 믿지 못하는 유대인들, 믿어도 겉으로 드러내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다른 말을 하지 않아요. 나를 믿는 건 곧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게 믿음을 가진 자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은 이렇게도 못 알아듣다니 하고 절망스러운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남은 그 시간에 참 믿음이 뭔지, 나를 믿는 자는 곧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거라고 하면서 뭘 얘기해요? 예수를 믿어야만이 그게 진짜, 예수를 믿는 이것이 진짜 영생인 것을 주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데 그걸 끝까지 끌어서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빛 가운데 거한다고. 예수를 믿으면서 아직도 어둠에 있다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빛 가운데 거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내가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믿어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47절에 보면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주님께서 심판하지 않는 이유가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언제 심판이 있습니까? 이 세상 마지막 날에 심판이 있습니다. 무엇으로 심판해요?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그들은 그때 다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4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마지막 날에 예수님의 말씀이 그를 심판해서 그때에는 기회가 없게 되는 겁니다. 기회는 이 세상 살아있을 동안에 기회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며칠 지나면 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기회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눈에 보일 때에 지금이 기회라는 것, 살아있을 때가 기회라는 거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그걸 보고 빛으로 왔으면 그렇게 해서 간절히 지금 말씀하고 있고,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세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때가 기회라는 것입니다. 죽으면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는 표적, 불신앙, 예수님이라는 이 주제를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만한 표적을 했지만 안 믿어요. 그런데 그 중에는 안 믿는 이유가 완악하고 죄 때문에, 그리고 그 중에는 믿어도 겉으로 드러내지 못하는 우유부단, 적당히 타협하는 것, 그런 그들을 향해서 믿음이 뭔지 가르쳐줘요. 나를 믿는 자는 아버지를 믿는 것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그리고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꼭 기억하십시오. 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어둠에 다니지 않습니다. 빛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